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 3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3장 1절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했던 바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지를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정말 아낌없이 그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라하고 또 기억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제 4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되뇌이며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늘 이 성경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묵상해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 사랑을 적용함으로써 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제 거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의 요약이고요.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후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일단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뭘 알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그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에 대해 뭘 모를까요? 이름을 모를까요? 아니면 직업을 모를까요? 아니면 성격을 모를까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어떤 예배 형식이나 혹은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모른다거나 혹은 우리가 갖고 고백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절기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교회 정치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하고 또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것.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고 있는 그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그 성결하고 거룩한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몇 주일 전에 이 수요 예배 기도회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제 그 책을 지은 저자와 또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한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어떻게 이 가장 작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 제국 안의 섹터에 불과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안에 그토록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로마 제국을 그 기독교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 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답은 그들의 놀랍도록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이 로마 제국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로마의 공식화된 종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 따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2가지 면에서 로마인들, 그 당시 이제 믿지 않던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웃을 향해 베풀었던 무차별적인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로마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한 삶이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적 순결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마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했었고 너무나도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처럼 살지 않고 그들은 원하는 대로 파트너를 만나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성적인 순결을 지켜 살아가는 것들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이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 베푸는 무차별적인 사랑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어땠을까요? 일단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한 말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이 생각, 이 사고는 사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별로 있지 않았던 굉장히 희박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장 흥분하며 관람했던 것이 그렇게 사람을 칼로 처참하게 죽이는 검투사 경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졌던 검투사 경기가 실제로 어땠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장난으로 칼싸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칼로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을 죽여야 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이 가능했던 공간이 검투사 경기였고 거기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칼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흥분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기던 자들이 바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 매년마다 한 해 동안 로마 제국 전체에서 검투사 경기를 통해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짐승들이 거의 수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검투사 경기를 통해서 죽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진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게 영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과거 구원받기 전에는 그 검투사 경기를 보며 즐거워했을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생을 금하고 검투사 경기를 보는 것을 금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투사 경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것이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이 영아 살인이었거든요. 그 영아들을 유기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가정에서 자신들이 원치 않는 성별의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보통은 여자아이겠죠. 여자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지는 아기들을 이제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방치되고 버려진 아기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대는 지금처럼 우리의 지금 코로나 전국처럼 그 몇 차례 그 전염병, 큰 전염병이 돌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백신도 없고 어떤 이제 고도화된 의료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염병이 돌면 그냥 다 죽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염병을 피해서 도시에서 탈출할 때에 끝까지 그 도시에 남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죽어가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심하면 그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죽어가던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아갔지만,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 그들이 당시 로마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된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런 놀라운 삶의 이유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봅시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그들을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모든 로마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로마인들보다 원래 좀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들보다 뭔가 좀 나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뭔가 좀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기 이전에는 로마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고 사람들의 피를 보며 흥분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당시 로마인들과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고 자신들처럼 그 죄인이자 아무 희망도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로 이들을 서서히 점차점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인 자신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행하며 애쓰는 가운데 그렇게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함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은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그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정도의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답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촉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지, 그분의 외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모든 일을 보라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하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이 사랑의 능력으로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촉구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합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이 은혜에 늘 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